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로부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입히시고 또 3일이 되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각 가정,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큰 줄을 깨달아 알아 이 험한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보살펴 주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공고함 없이 그 마음에 감사와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모든 원수마귀들은 주의 말씀 아래에서 떨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심령밭에 주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주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은혜로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까? 특별히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심판은 완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적인 것을 사람은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몇 번 참석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였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 외적인 효과가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밀한 신앙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곳에 드러나 있는 가짜들,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것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이 당장에 내일 임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당장에 모레 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을 준비하며 나의 그 다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할 때에 나 자신을 준비하였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내 가정, 나의 식구들, 나의 친척들을 준비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나의 친척들까지 준비시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알리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계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맡겨진 것들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심으로써 내 삶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서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신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계산하신다. 즉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계산하실 때 너의 자유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였느냐.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산의 기준,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두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자와 악한 열매를 거두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와 악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공평하고 정당하게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판날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행하여야 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그날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행하여야 될 선에 대하여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며 다시금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셨을 때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우리가 구할 때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존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책망받는 자가 받는 수치와 또 치욕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불명예를 얻지만 우리는 명예롭고 선하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영예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 이 세상은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진 것에 대하여서 칭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하여서 칭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옳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은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는 존귀, 하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바로 이 존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존귀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더 바닥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존귀 높이 올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존귀의 칭찬이 바로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칭찬, 하나님의 존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불멸과 영존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단지 부패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에 맞닿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구하는 자들,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죽음과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이 땅에 있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구할 때에 내 삶에 참고 인내하여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으며,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심을 살펴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당을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KJV 성경에서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제 멋대로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 야합을 하고 서로 당을 짓는 모습,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편을 크게 나무라는 모습, 그리고 내 안에서는, 우리 편 안에서는 우리끼리 만든 조약에 따라서 제멋대로 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부터 서로 인간들이 모임을 가지고 인간적인 추구를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야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당을 짓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 당을 짓는 것,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은 그곳에는 진리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 여러분, 내 삶이 잘 살고 내 삶이 좋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그 삶이 어찌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욕, 세상의 정욕, 죄와 죄성이 끊임없이 나의 삶을 도전해 올 때에 불의를 쫓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회개의 촉구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참게 되고, 회개의 촉구에 부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참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듯이 우리도 참고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과 이 악에 대하여서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선은 영생으로 하시고,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최상의 보응이신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악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노, 이 개역 한글에서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맞닿아 있고, 분노는 하나님의 더욱 격분하시는 그 격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분하셔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에 마땅한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그 삶에 무엇을 느낀다고 하였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느끼고 곤고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은 고난입니다. 빈곤, 전쟁, 재앙들,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들, 이런 외적인 모든 고난들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곤고는 근심과 불안, 공포와 고뇌와 슬픔, 아픔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차 올 진노와 분노를 받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써 그 악을 행함으로써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벌써 그 악을 행함으로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내생의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금생에서도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선인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과 존귀는 위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기쁨,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내 삶에 얻어지는 선을 행한 자의 보람,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들, 그 은혜에 만족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함인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선권은 심판도 상급도 각 사람에게 미치는 이 우선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하였습니다. 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심판이 보편적이며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을 줄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이 세상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치열한 죄의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함을 이미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정한 심판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심판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둘 다 범죄하였습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깨달을 마음을 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뜻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영리로 사용하여서 그들의 몸을 죄악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던져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을 판단하였지만 결국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들 또한 가증스러운 외식으로
그들의 겉을 채우는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의 선악간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또 12절부터는 선악의 근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되어 또 하나의 율법으로서 양심이 그들을 선악간에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가지지 못한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 근거이신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가진 자들도 우리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이 말에 대하여서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으며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불완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들이 속한 사상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심은 삐뚤어진 양심이 되어서 부패한 양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삐뚤어진 양심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율법을 잘못 접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한번 도전해 봐야지, 나는 이 율법을 한번 성공시켜 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율법에 도전하여서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제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에 물들어 있고 죄에 쉽게 빠지기 쉬운 나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율법은 부딪히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한 걸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나는 한번 이것을 해보겠다 이러한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은 온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온전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을 행하심을 깨달아 할 때에 이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이 세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기준하여서 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조롱을 당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선한 길을 위하여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을 내게 가르쳐 주신 이 예언의 은혜가 바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촉구를 따라서 길이 참으심으로 내 삶에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친족들을 하나님에게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은밀한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밀한 것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 모든 낮아지지 아니한 높아진 교만한 것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치졸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붉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밀한 곳에서 작은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작은 믿음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줄로 순종을 심어서 용서의 열매, 용납의 열매, 화합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열매와 예배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심판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내 삶을 꾸짖어 주시고 심판날을 준비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체험하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